할렐루야. 예, 아까 광고해 주신 대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전 컨퍼런스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시죠? 예, 걱정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을 텐데 아마 가서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왜 나를 이런 데 데려오셨습니까? 환경이 사실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과 또 다녀본 리조트, 호텔과는 전혀 동떨어진, 아니 이런 곳에 우리를 놓고, 제가 가지는 않지만 같이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100만 원씩 받으면 되겠다. 여러분들 1인당 100만 원씩 내시면 제가 리조트보다 더 좋은데 모실 수 있겠지만, 우리 보통 어른들 10만 원, 또 늦게 내신 분들 12만 원 내고 버스 태워드리죠. 밥도 주죠. 그리고 잠도 재워주죠. 잠도 여러분들 혼자 주무시면 무서울까봐 막 20-30명씩 떼거지로 아무도 무서워할 필요 없는 그런 훌륭한 숙소에 여러분들이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내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내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나는 가고 나는 보낸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어르신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시는 우리 80여 명의 청장년들, 정말 환경, 여건 그런 거 우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올라가서 불평불만 없겠죠? 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바로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손으로 잡을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과 또 사랑과 이 소망,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언제 볼 수 있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듯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자, 믿음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진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이죠. 5절 맨 끝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게 신앙의 묘미죠. 마침내, 드디어,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 하란 다음에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지만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하란이 무슨 뜻이 있냐면 열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체하다, 연기하다, 또 미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데라를 부르셨어요. 데라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똑같이 데라를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복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비전을 먼저 아버지 데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데라도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열매가 없는 땅, 믿음의 열매가 없는 하란에서 이름 그대로 지체하고 연기하고 미루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그는 출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마침내 드디어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침내가 참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성경은 마침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난과 또 갈등이 있지만 마침내 그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마침내 여러분들의 아들이 돌아오고 마침내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은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또 굳건하게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아버지 데라처럼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 목적지가 아니라 기착지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침내 여러분들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점점 구체적인 지명, 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자, 6절에 보면 그 땅을 이제 들어가는데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어떤 땅에 머물렀냐면 세겜 땅 모레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 지명이 참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세겜이라는 게 뭐냐면 어깨 아니면 능력 또 순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순종하는 뜻이 바로 세겜이라는 뜻이고, 모래라는 뜻이 뭐냐면 안다, 지식,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과 모래 이 단어를 합치면 순종하면 알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히브리 철학이 있고 또 신약 시대 때 헬라 철학이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 때 헬라 철학은 뭐냐면 이해되면 떠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그 철학은 뭐냐면 떠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 철학과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은 전혀 다릅니다. 네가 이해하면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뭐냐면 네가 믿으면 이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그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봤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 다 이해되면 그때 천국에 대해서 믿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믿으면 천국이 여러분들 속에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손에 잡힌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또 믿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더 구체적인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예, 거기까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셨고 그 후에 왜 나를 또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그런 분명한 목적을 모르고 그러나 순종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갔습니다. 믿으면서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셔요?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반드시 주리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연히 품고 있었던 그 꿈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가 손에 잡을 수 있을 듯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언제 응답받나, 언제 나는 좀 더 좋은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내 당대에 되지 않아도 내 자손에게 그 축복을,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후손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바람인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셔요. 우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의 믿음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힘이 써지는 것,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는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고 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도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받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극치는요,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바로 22장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극치.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순종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가 축복받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리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분이 그것을 또한 지키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구나. 정말 이제 내가 아버지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는 온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예배자고 경배자고, 어떻게 보면 다 우리는 숭배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를 예배하고 있고 자식을 숭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을 숭배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숭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영화 시사회나 또 아니면 큰 건물 지을 때 사람들이 그 시작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소머리 갖다 놓게요? 돼지머리 갖다 놓게요? 아니,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 큰 건물을 짓는 사람들 다 엘리트 출신들 아니에요? 근데 2025년도에 우주선이 달나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세상에서 뭐한테 넙죽넙죽 절을 해요? 돼지머리에다. 돼지머리에다 심지어 뭐도 꽂아줘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날이나 100년, 1000년 후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미신을, 또 이상한 전통을 숭배하고 있겠죠. 취미생활을 숭배하고,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자녀가 1명, 2명이다 보니까 자녀를 숭배합니다. 쩔쩔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우선시되는, 우상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숭배의 대상이죠.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이라는 그 영어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난 저 사람만 있으면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뭔가를 지금 숭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 하나님 경배하고 때로는 엉뚱한 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다 그것을 앉혀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숭배의 대상에게 기도하고 온 마음을 쏟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시고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재산도, 내 취미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 됩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처럼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으시겠냐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열한 고민과 고뇌와,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그릇에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 믿음은 간장종지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받겠다고 하면 놀부심보죠. 그 부어주셔도 담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겨우 하루치 은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입니다. 강력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욕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갈망한다고 해도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론에 마침내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살을 빼는 겁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몇 번 다이어트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하기로 하셨잖아요. 오살리 가서 내가 기도원에서 주는 밥 조금만 먹어야지. 다 그런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으로 침대에 누워서 아이스크림 핥으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살 빼야지, 살 빼야지, 그걸 내가 강렬하게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소파에서 일어나서 양지공원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뚱말뚱 아둥바둥 해야지 살이 빠지죠. 욕망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들 몸매 보면서 부러워만 한다고 해서 그게 내 몸매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십니까? 그게 바로 놀부심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게 살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고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원리에 안 맞는데 그걸 갈망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전혀 다르니까 일치되지 않으니까 자꾸 딜레마에 빠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공부 안 하고 여러분들 그 수학책을, 영어책을 머리에 베고 자면 그게 다 머리에 들어옵니까? 욕망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를 펴고 문제를 펴야지, 문제집을 펴야지. 그 원리에 맞게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되면 좋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축복, 나의 축복 됐으면 좋겠다. 아니, 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과 경배의 그릇을 만들지 않아 놓고 원리에 맞게 안 살면서 어떻게 그 복을 감히 우리가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 믿음의 원리, 경배의 원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서 진짜 믿음과 경배의 원리를 붙잡으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과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속에서 8절을 보실까요?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인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 이 창세기 12장 앞에 창세기 11장이 있습니다.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자기의 사람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였을 때 높아졌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땅으로 산산조각 내시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만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출발점이 노아의 구대손인 데라였어요. 그러나 데라는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아브라함이 마침내 드디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가족들과 누구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보배롭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직장 동료, 사회에서 믿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남 험담하는 거, 남의 교회 힘들고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들,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할까?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놀랍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 이 원어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경배와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는데, 가끔 그 교회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누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가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늦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가끔 이렇게 제가 이게 농담 반 진담, 왜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이 빙긋 웃으면서, 목사님 그래도 설교 전에는 들어왔잖아요. 설교 들으면 그 예배 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은 많이 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차원에서는 내가 예배에 참여한 것이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배는 우리가 자꾸 무언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 기도를 뭐 하는 겁니까? 올려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의 원형, 예배의 그 첫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조건 치유받아야 돼. 예배 통해서 내 마음이 좀 시원해져야 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의 재밌는 이야기 통해서 내 마음이 좀 유쾌해져야 돼. 자꾸 우리가 예배를 혜택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배는 철저하게 여호와께 드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비교했을 때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해요. 와,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게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이거구나.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뭔가를 엉뚱한 것을 숭배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쭉 따라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눈부신 끈기를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천국까지 마침내 함께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먼저 일 속에 빠져들기보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깊이 먼저 풍덩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꾼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하다가 사람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거죠. 일이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내가 일꾼 되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는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냥 여러분들 열심으로 그냥 혼자 안달복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아멘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큰 믿음도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 속으로 또 예배 속으로 또 경배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삶의 그 원리, 이 신앙의 원리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신앙의 원리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